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는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다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기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발걸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굳게 결심한 발걸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이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사역과 또 치유 사역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명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시작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말씀은요,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지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발걸음의 최종 목적지는요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요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은요, 미래를 알게 되면 좋은 일은 꼭 이루기 위해서일 터이고 또 나쁜 일은 피해가기 위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임을 아심에도 피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히려 굳게 결심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이고요, 또 의지가 분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발걸음이 최종 목적지가 고난임을 알면서도 또 그 걸음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입니까? 그렇다면요 그 걸음의 최종 목적지는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걸음을 옮기시지 않으신다면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또 사도 바울이 걸어간 발걸음은요 분명 고난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또한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처럼 나홀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발걸음의 최종 목적지가 아무리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발걸음을 선택하시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의 차이는요, 고난은 차이가 있습니다. 뜨거운 고온에요 구운 과자는요 깨지기 쉽지만 고온에 구운 면은요 그
온도가 뜨거울수록 면이 부드러워집니다. 세상의 고난은요, 나를 깨트리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은 나를 부드럽게 하는 고난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부드럽게 하는 고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지고 또한 거룩하게 하게 하는 그러한 부드러움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굳게 결심하였다는 것은요, 생각과 생활 속에 늘 이 발걸음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발걸음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심히 바쁘고 분주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한 번도 십자가의 고난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바쁘고 또한 힘들고 또한 그것이 아무리 사역이라고 불려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분주한 나머지 예수님을 따르는 걸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하도록 이러한 걸음들을 걷고 또 그 걸음 이후에 친히 구원의 걸음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걸음은요, 사랑의 발걸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4절과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아멘.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거리를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은 당연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막아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때에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생긴 혼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중시하고 또 선민 사상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지역인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걸어갔을 때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또한 이 지나가심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마리아인들은요, 손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손님이 오면 손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자 자신들의 좋은 마음을 버린 채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툼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것들을 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툼과 상한 마음이 설령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아내를 진짜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이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들이 떠들면 제가 그러거든요. 아이들에게 야, 너희 더 이상 떠들면 매 맞을 거야. 그러면 이 사랑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보,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야죠. 그렇게 말하면 되나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을 바라보면서 쟤네들은 더 맞아야 돼. 더 때리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디 아내뿐이겠습니까? 저도 그럽니다. 저도 아내가 막 이렇게 더 때리려고 하면 야, 왜 때리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더 맞아야 돼. 쟤네는 좀 맞아야지 정신을 차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지금 웃고 계시는데 성도님들도 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하물며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반팔 입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이 추운 겨울날에 반팔을 입었다면 이상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미워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보다요 앞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이후에 나오신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가 반팔을 입고 겨울을 보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옛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원수를 계속적으로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신 이 새로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또한 그 말씀에 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한 고아원에서는요 악한 아이를 감화시키는 실적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고아원에 오면 막 마음이 드세고 성격이 좀 재질이 나쁘거나 성격이 좋지 않은 이 아이들이요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좋은 아이로 성장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에는요 특이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 규칙이 뭐냐면 한 아이가 잘못하면 엄격한 벌을 주는데 그 아이를 대신해서 그 벌을 받을 사람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에게 이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다른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아이가 그 잘못을 저지르는 아이의 벌을 대신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에 어떤 아이가 싸우다가 다른 친구의 팔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그 큰 상처여 가지고 3주 동안 이 치료해야 되는 상처인데 이 아이를 대신해서 누가 이 죄를 담당하겠냐라고 얘기하니까 놀랍게도 그 아이에게 상해를 당한 그러니까 아픔을 겪은 이 아이가 내가 저 아이의 죄를 담당하겠습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치료받으면서 그 죄를 담당하는 동안에 밥과 물을 죄를 지었던 그래서 상해를 입혔던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나르면서 주게 되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또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되므로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교화되는 것을 이 고아원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을 다스리고 또 그렇게 규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참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와 또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와 같다면 얼마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참 성도님들, 이제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요약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란서 루브르 박물관에요 전시된 조각품들 중에 특별할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게 할 만큼 뛰어난 이 조각품이 하나 있는데 이 작품의 조각가가 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각에 대한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이 조각가가 이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열심과 노력을 들이고 마지막 순간에는 추운 겨울날에 이 조각이 추위로 인하여서 상하지 않도록 자기가 입던 옷을 그 조각상에게 입히고 자신은 얼어 죽었다라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성도님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어가라 하신 그는 길은 반드시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의 길에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길이고 사랑이 넘치는 발걸음임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므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이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멈추는 은혜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이 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